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전후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시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적이란 것,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시죠. 이 표적이란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도로에서 만나는 표지판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새벽 예배 오는 길에 제 눈에 띄는 표지판 몇 군데를 보고 이렇게 지나쳐 오게 됐는데요.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도로를 지나가게 될 때, 도보로 길을 갈 때 표지판을 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길을 가면 무엇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표지판을 보는 것이지, 표지판 자체가 아름답거나 그 색깔이 디자인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감탄하고 경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체의 아름다움을 즐기기 위해서 본다면 이 표지판을 설치한 사람의 목적을 놓치고 있는 것일 거예요. 표지판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표지판이 설치된 목적은 이를 따라갔을 때 만나게 될 거리와 도시와 또 특정한 장소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표지판이 안내하는 장소보다 표지판 자체가 더 관심을 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비될 거예요. 그 표지판을 구경하는 사람들로 인산인해가 되어서 도로가 원래 기능인 목적지로 사람을 데려다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시며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 자체를 보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고 나타내시는 일들이죠. 그런 이적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표지판 자체를 바라보고 그 디자인과 색깔에 매료되듯이 표지판을 보고 거기에 열광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이 나타내는 바, 즉 예수님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 자체, 이적 자체의 신비함과 놀라움에 그렇게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두고 봐야 할 곳과 그렇지 말아야 할 곳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이런 형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미리 드러내서 설명을 하시죠. 함께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매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아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는,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시며 증언하십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릴리에 이르게 되셨을 때 그곳 사람들이 영접했다는 표현을 보니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존중하는 것 같아요. 높임을 받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좀 달라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이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적을 봤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을 봤기 때문이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알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사마리아에서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메시아로 영접한 것과 달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명절 중에 행한 일을 본 갈릴리 사람들은 우리 동네 오시면 비슷한 신기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을 통해 참 빛이 되신 그분의 정체성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한 일들이 신기하고 놀랐기 때문에 그 일이 갈릴리에서도 일어날 것을 기대한 것이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빛이 되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이 제자들의 눈앞에서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펼쳐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본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까? 함께 46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이르신 곳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셨던 가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다시 보이실 이 표적도 가나에서 보인 표적과 같은 의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신이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나에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 이번에는 그 자리에 왕의 신하가 자기에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병든 아들이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거의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에 그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의 아들을 간절히 고쳐달라고 구하지요. 근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대답이 좀 의외이고 듣기에 따라서는 냉정하게 들립니다. 뭐라고 답하십니까? 너희는 도무지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지칭하는 대상들에 대한 호칭이 너희인 것을 보면 이 지금 왕의 신하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만나고 있는 문제가 어떻게 되나 호기심을 가지고 주변에서 믿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 신기하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궁금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 상황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호기심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려는 그 믿음을 가지려는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표지판이 가르치는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표지판이 어떤 색깔을 비치게 될지 궁금하다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표지판 자체의 신비함과 호기심을 자극하는 현상에 관심이 있지 이 표지판이 가르치는 예수가 누구인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내려가 주시기를 청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명하십니까?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나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신하라면 뭐라고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네 아들이 나았어. 이제 거기서 그냥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반응하시겠어요? 아들의 생명이 다급하게 꺼져가는 상황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예수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모셔가면 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찾아왔을 거예요. 가라고 하시니 그냥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내 인간적인 방법, 생각, 경험을 근거로 삼는다면 그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지 마시고 같이 가주세요. 그래도 가서 내 아들에게 손 한번 얹어주세요. 안수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낫게 해주세요 라고 부르짖지 않겠습니까? 그냥 돌아설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눈앞에서 이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뭔가 신비한 일이 벌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저 말로 나았다 하시고 그 신하를 가라고 하세요. 여기서 올바른 반응을 이 신하가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이 갈릴리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신하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믿었다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기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방법대로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것이요. 가버나움에 함께 가주시기를 청했지만 예수님께서 아들이 산 것을 말씀하시고 집으로 보내시자 이 신하가 믿고 집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은 것은 신기한 표적이나 어떤 현상을 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대로 될 것을 의지하면서 집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기에 홀로 뒤돌아 집으로 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거기서 뒤돌아설 수 있겠어요? 말씀하시니 그대로 될 줄로 믿고 뒤돌아 집으로 간 것입니다. 어떤 요구하는 현상을 봤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예수님 말씀을 믿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갈릴리 사람들과 이 왕의 신하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이는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도마에게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도마에게 부활에 대해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이제는 보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를 마주하는 인생은 믿고 따르는 길이 생명을 얻는 유일한 선택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현상을 봤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초보적인 신앙이고 아주 하등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말씀 자체를 믿고 따르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신앙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하가 믿고 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놀라운 역사를 마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함께 오늘 본문 51절에서 마지막 54절까지의 내용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믿은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마주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이 믿음이 실체였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쁨, 행복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예수님을 끌고 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믿음이 이런 결실과 열매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하를 마주한 종들이 그에게 보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그 아이가 그 명령을 들은 때 나았다라는 보고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신하가 오늘 말씀을 보니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자기만 가진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이 다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 옥문이 열린 일로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에게 말했던 구원의 특징과도 같은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었더니 자기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올해 우리 교회가 목표하는 것처럼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귀한 씨앗이 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시선이 이정표가 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을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우리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시오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에만 우리의 시선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성취되면 또 다른 이정표를 향해 하나님 이것도 저것도로 부르짖다가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목적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인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신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집안이, 내가 속해 있는 이웃들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와 기쁨을, 행복을 누리는 이 한 해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